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37절에서 14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37절로 1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 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나를 살아나게 하소 28번째 시간인데요. 119편, 시편 119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2012년도를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셔요? 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이 진짜 풍성함입니다. 아멘? 아멘. 예. 다른 걸로 풍성하게 되는 것은 포만감일 수 있어요. 포만감. 잠시 배가 부른 느낌은 들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느낌은 꺼져버립니다. 그렇지만 말씀은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했듯이 맨 마지막에 찬양 너무 오늘 말씀과 너무 잘 이렇게 연결되어진 그런 귀한 고백인데요. 세상의 모든 것 다 변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렇다면 말씀으로 풍성하여진 그 풍성함이 진짜 풍성함이고 또 영원히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 풍성함을 붙잡으시는 우리 온 교회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사항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2년도에 우리가 이 시편 119편을 가지고 쭉 같이 말씀을 나눠왔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한 가지 이제 그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이제 특별히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자주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편 119편 자체가 그냥 개인적으로 읽자면 너무너무 딱딱하고 그리고 잘 이해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죠? 좀 저를 보시고. 아직은 뭐 쓰는 거 없죠? 예. 예.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고 조금 다 마음에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고 나에게는 아직 좀 무리한 요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지 분명히 역사했습니다. 아멘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분명히 역사하고 능력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임하셨을 줄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이 이제 18번째 연인데 22개 단락 이 연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5 말고, 예, 그 다음 거. 또, 예. 요거요. 예. 다음 주가 이제 10월 21일이 19번째 연이고, 그 다음에 10월 28일이 20번째 연이고, 그 다음에 11월 첫째 주가 21번째, 11월 11일이 22번째, 그리고 11월 18일에 시편 119편을 한번 총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우리 1절부터 100 몇 절요? 예, 자신있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관심을 갖고 시편 119편을 보시는 분이고, 그냥 남들이 이야기할 때, 예, 시편을 보시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예, 그냥 같이 붙어서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고, 176절까지, 예, 한번 이렇게 쭉 우리가, 전체적인 윤곽을 한번 살펴보면서, 지난 거의 1년이 걸렸는데, 1년여의 그 은혜들을 한번 다시 어떻게 하는? 예, rumination 해보는 우리가, 예.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떠한 형태의 그 변화와 역사와 은혜와 또 능력이 임하였었든지 간에 우리가 진정한 이 나눔을 한번 좀 가져봐야 되겠다.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을 우리가 한번 쉐어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공동 설교 시간입니다. 11월 마지막 주 11월 25일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 막 인상 쓰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제가 그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 다 앞을 보고 계시니까는 이 표정을 못 읽으시죠. 그래서 공동 설교 시간. 이때는 그룹으로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정별로 설교를 준비하셔야 해요.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설교를 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뭐 지난주 같으면은 그 부제목이 뭐였죠? 말씀의 문을 열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의 마음, 내 마음. 예? 내 마음, 주님의 마음. 뭐 이런 여러 개의 이 부제목들이 있었죠.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할 수 없이 그 전에 있는 영상들을 쭉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조회수를 높이려고 그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설교 조회수 올라간다 그래서 무슨 교회가 부흥되고 그러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한번 다시 보시고 기억이 안 나면, 예?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 예. 굉장히 불쾌하신 표정으로 지금 앉아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호응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 얘기를 할 때 좀 끄떡끄떡 그려주시고, 뭐, 아니면 아니라고 정확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진정한 부흥회가 뭔지,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시편 119편의 타이틀이 뭐예요? 제일 큰 제목이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것을 한 단어로 하면 뭐예요? 한 단어로 하면 부흥이에요. 이게 리바이벌이에요. 리바이브 해주시는 거예요. 리바이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살려주셔야 다시 짐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부흥은 우리가 부흥합시다. 아니에요. 우리는 부흥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부흥케 주실 때에 우리가 리바이브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도 교회 자체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교회 자체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졌다면 그 부흥은 누가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부흥의 주체가, 그 주인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절대 주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부흥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부흥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났다. 부흥되어졌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시는 대로 우리가 받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하는 건데, 진정한 부흥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신 게 진정한 살리심이다 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셔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시면 11월 25일 날 이런 것들을 좀, 이건 기록을 안 하시려면
이 영상이 다음 주든 그 다음 주든 요새 조금 더디게 뜨는데 하여튼 나중에 그 영상이 뜬 다음에 그러면 적으셔도 됩니다. 요거는 다시 카페에다 올리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그대로 그냥 보고 다시 설교를 들어와서 보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뭐 2중, 3중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족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한번 세봤더니 한 7, 8세대 정도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 죄송하지만 송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권사님 혼자 한 가정이세요. 한 세대. 그리고 은영자매 같은 경우에도 혼자 한 가정이에요. 자기 세대. 남의 가정으로 요때 이렇게 같이 하시려고 그러면 안 되고 각자가. 그 다음에 구십사님 같은 경우에도 혼자 지금 만약에 계시지만 한 세대예요. 이럴 때는 나는 가정이 아닌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으로 봤을 때 한 가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런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에게 주신 말씀. 시편 119편 그 176절의 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 가족에게 주신 말씀이 한 절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없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없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 가정과 전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시편 119편 말씀은 당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더라. 도대체 너무 거리감이 멀어서 나는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 이런 가정이 있었다면, 아예 생각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만약에 없었다면 지금부터 발견해 나가셔요. 지금부터 찾아 나가십시오. 이제 2012년이 한 2달 조금 더 남았는데 2달 동안 다른 일을 하지 마시고, 바쁜 일들이 많죠. 12학년은 VC도 해야 되고, 또 군인은 또 계속해서 또 카뎃 가야 되고, 각자가 또 대학교 1학년은 또 1학년 마치느라고 또 힘들고, 다 힘들어요, 다. 모두가 바쁘고, 연말이 되면 바쁘지만 그 모든 바쁜 가운데 가장 바쁜 일, 뭘 우리가 다시 한번 되찾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찾자. 이거 없으면요, 우리가 교회를 얻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믿음의 유산을 가져보자라고 하는 우리의 구호들은 전부 다 허공 가운데 흩어져 버릴 헛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셔요? 아멘. 내가 붙잡을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모임 자체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는 모임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 각자의 자기 소견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한들 그 교회가 되겠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성전되지 못한 자들이 성전이라고 오해하고 성전에 나와서 성전이랍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그 가운데에 말씀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그 모임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우리 가족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였는지 그것을 갖다 발견해 나갑시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주신 표어를 새로 만드셔도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누었었던,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제목, 예를 들면 지난주 같은 말씀의 문을 열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이것을 바꾸어서 말씀의 문을 열 때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는 일, 일어났던 일, 이렇게 적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딱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걸로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고요. 말씀의 문을 열었을 때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일, 우리 가족에게, 나에게 일어난 일 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가족을 이루실 은영자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에 주실 그 가족을 소망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실 남편과 또 이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정해 주셔야 됩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본인이 아멘을 안 하네. 그리고 나서 동일하게 그 답을 쓰실 때에도 우리 가족에 대한 고백, 우리 가족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쓰시든 그 컴퓨터 그래픽을 하시든 해서 아름답게 이렇게
뭐 조그맣게 하셔도 좋고요. 크게 하셔도 좋고, 그래서 좀 돈을 들이셔서, 그 돈이 없으면 저기 교회 재정을 맡고 계시는 최무김 안수집사님께 오세요. 그러면은 그거는 얼마든지, 하여튼 뭐, 그냥 무상으로 그냥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런 거는 좀 우리가 그냥 뭐 씁시다. 만약에 그게 안 돼서 이렇게 액자를 못 사신다 그런 분이 있으면, 액자를 하나 사세요. 예? 예, 뭐 이건 꼭 아멘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예. 액자를 하나 사세요. 그래서 거기다가 넣으세요, 그거를. 아름답게 앞으로 한 6주, 7주 남았는데 그걸 만드셔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와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소장하고 간직합시다. 예? 그래서 온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말씀이 주신 우리 가정의 이 액자. 그것으로 우리가 2012년에 분명한 믿음의 우리 발자국을 좀 남겨보자고요. 믿음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그냥 잊혀지듯이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말고 말씀 가운데 우리 한번 분명히 인을 찍읍시다. 아멘? 아멘. 네. 송 권사님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송 권사님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뭐 사실상 지금 전체 구역을 하나로 해서 구역장을 김병희 안수집사님께서 담당하고 계시니까 안수집사님께서 좀 도와드려 주세요. 그래서 바쁘시지만 여러 가지로 바쁘시지만 하여튼 조금 더 바빠 주십시오, 집사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누구를 좀 이렇게 붙여 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권사님도 하나 이렇게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변화된 이야기가 무엇인지, 우리 가정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표어를 붙잡게 되어졌고 우리 아빠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진정한 간증을 A4 용지 한 장을 넘지 않도록 이거를 빽빽하게 쓰셔도 A4 용지 하나 이렇게 하면 그냥 읽으시면 한 3분, 길어야 4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우리 가족과 하나님과의 약속. 이제 한평생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우리 옆에 있지만 지나 존 제일이 다 나나 여기 있지만 불과 이제 빠르면 지금 골드코스트에 지금 잠시지만 어쨌든 가 있는 제니처럼 결혼을 하든 아니면 다른 일들 때문에 이 아이들이 계속 우리하고 같이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아이들과 또 가족되게 하신 우리와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는 분명한 우리 다짐을 하나씩 정하자고요. 우리 가족은 이렇게 하기로 했다. 앞으로 나이가 더 먹고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 다 뿔뿔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우리 가족을 디아스포라 해 주시더라도 우리는 이것만은 내가 붙잡고 내가 살겠다. 하나님 이 다짐들을 꼭 적어주시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요거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쪽지를 보내시든지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다시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에는 가칭인데 말씀사랑 온 가족 부흥회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다른 가정의 그 은혜가 나에게 또 격려와 힘과 용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면서 우리가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28번째 시간의 부제목을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말씀으로 기준이 바뀔 때, 같이 시작. 말씀으로 기준이 바뀔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한 번 더요. 말씀으로 기준이 바뀔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떠오르고 이 말씀이 오늘 이 18번째 단락과 영적인 이 릴레이션이 있다라는 그런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서 이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기준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 라고 하시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 그 믿음은 누구의 거예요?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죠? 예,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다. You are right. I am right? Yes, sir. You are right. I am wrong. 그래서 내가 내 기준을 어떻게 하겠다?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맞다 라고 고집을 부리는 한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틀리고 주님께서 맞습니다 라는 분명한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시인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10장 10절도 잘 아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10장 9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 하면 만일 너희가 너희 입으로 예수를 뭐라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우리의 믿음이 뭐냐 하면요. 저를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 You are Lord. 예, Jesus is Lord. 주님께서 주인이시라고요. 우리 각자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 이게 이루어지셨습니까, 여러분? 정말이에요? 자녀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게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게 결국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을 죽음으로 그냥 끝내지 않으시고 그 죽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게 하신 것을 뭐로? 마음으로 믿으면 어디에 이른다고요? 구원받게 되었다. 그러면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시인이 뭐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일치되어야 된다. 같아야 한다. 말로는 딴소리하고 마음으로는 다른 마음 먹으면 안 된다.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입으로도 다른 말 해서는 안 된다. 말과 우리의 삶과 행동이 어떻게 돼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게 기준이 바뀐 거예요. 기준이 바뀌지 않고서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빠가 기준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엄마가 기준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아빠가 살기를 너보다 몇 살을 더 살았는데 이런 가정에 죄송합니다.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아빠의 삶도 엄마의 삶도 너희들의 그 알량한 지식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 말씀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지고 말씀만이 우리 가정의 스탠다드가 되어질 때 이것이 real values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 가정에 구원은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그 믿음으로 그 기준 바뀜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요? 그 기준의 한가운데에 말씀이신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고 나서 로마서 5장, 6장으로 계속 나아가면 이 화평은 어디로 연결되어지냐 하면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은 뭘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말씀 앞에서 송두리째 진멸되어지고 자국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씀이 이제는 분명한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영원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7절과 138절에 기준이 바뀐 근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137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137절에 주의 판단은 이라고 이야기한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미시파트라는 이 단어는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보시고 기록하실 필요가 있으면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미시파트는 verdict, decree, sentence 이 의미인데요. 이건 전부 다 어디 용어예요? 이건 다 법률 용어예요. 법원에 갔을 때, 코트에 갔을 때 그 저지가 내리는 혹은 jury가 내리는 그 마지막 그 이 결정들에 대한 그런 이름들이에요. verdict, 평결, decree, 판결, sentence, 선고. 이 평결과 판결과 선고는 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guilty or not guilty.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50%는 나쁜 짓 했고 50%는 괜찮았네? 이게 없어요. 평결은 언제나 흑과 백입니다. 언제나 죄악 아니면 순결, 죄 없음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진다고요. 그 주님의 판단이 어떻다고요? 옳다고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8절에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이라고 했을 때 이 증거라는 이 아이다는 원래 메신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판결, 그 선고, 그 평결들을 갖고 이 땅에 오게 한 그 메신저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전령들, 하나님 그 판결에 대한 그 위트니스들, 또 증언들, 이 테스티모니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롭고 지극히 성실합니다. 이때 이 성실함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8월 달에 썼던 그 귀중한 단어인데 에무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하시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을. 하나님께서 아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본인이, 하나님 당신이 아멘이시라는 것을 뭘로 보여주시냐 하면 말씀과 그 말씀을 들고 전하는 모든 전령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여주신다고요. 이 중요한 단어 옳으니이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요. 137절에 의로우십니다. 옳으십니다. 또 138절에도 또 증거들은 의롭습니다. 142절에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또 144절에도 마지막에 영원히 의로우시니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4번, 5번 동안 이 강조하는 단어, 이 원어 차딕라는 단어인데요. 차디크는 하나님 당신이 쓰시면 맞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인간들에게 적용되어지면 씻기다라는 단어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는 뭘로 작용하냐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는 능력이 되신다고요. 클린저가 되주신다고요. 뭐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다고 그렇게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동시에 의로움을 이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씻겨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씻기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씻어서는 죄 없이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잘못함을
벗어날 길이 없다고요. 그 범죄함에 있어서 guilty라고 하는 그 선고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데 오직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차딕, 그 하나님의 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의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139절과 140절에서는 그렇게 기준이 바뀐 사람 그리고 바뀌지 않은 사람을 한마디로 대조해서 비교해 줍니다. 기준이 바뀌지 않은 사람 139절에 나오는데요.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기준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기준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누구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을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